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W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정한효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화요 성령 집회 설교를 자주는 하지 않는데 늘 할 때마다 날씨가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비가 엄청 왔었고요. 약간 악천후 담당 설교자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만큼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바울 서신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여정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경주의 경주자가 약속과 규칙을 지키듯이 그렇게 경주를 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싸움 혹은 전쟁에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전쟁,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싸움과 같다, 전쟁과 같다.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정말 전쟁과도 같은,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느낌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의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체들의 일상의 치열한 삶을 바라볼 때마다 더더욱 전쟁이 맞다, 정말 싸우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결국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게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 본문은요, 에베소서 전체를 놓고 보면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후에 있는 21절부터 24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이기 때문에 실제 주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쭉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두절미하고 이 전체의 마지막 권면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만약에 에베소 교인이었다면 좀 바울의 이 편지의 마지막을 보고 약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전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말이면 좀 축복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잘하고 있다, 위로도 해주고, 소위 좋은 말로 마무리하면 되게 그림도 좋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왜 바울이 이토록 이렇게 너희는 지금 전쟁에 나갔다,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런 비장하고 진지한 메시지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어떤 때보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보다 이 말이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이 기대, 이런 말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기대를 무릅쓰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면 정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심기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전쟁이다, 또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패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패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 이 믿음의 싸움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에요? 패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쟁에서는 패배가 선택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요즘에 여러분 아시안 게임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시안 게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4년도 아시안 게임 이전에 2018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있었는데 그때 남자 축구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그 축구팀 주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축구 경기를 하고 나서 우승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이제 우승을 해서 너무 좋잖아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했는데 결승에 임하는 우리 팀의 자세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축구가 아닌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아까 전쟁은 패배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축구 대표팀이 임한 게임에 임했던 마음이 그거였구나. 우리는 패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를 한다는 건 그냥 운동 경기하다가 1패를 떠안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그 패배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협의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 위기다라는 거죠. 바울이 너무도 이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진다, 패배한다? 그건 그냥 졌구나가 아니라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지막, 이 중요한 대목에서 너희들의 싸움은 전쟁과 같고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과도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그 승리를 갈망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 싸움에 승리를 하기를 가장 고대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승리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편에서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는 그 우리의 싸움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수많은 수고보다 더 크고 값진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분명히 승리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자, 운동 경기에서 감독의 전략이 경기의 전부와도 같은 것처럼 저는 영적인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원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가?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탁월한 전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상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전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내가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나에게 그 싸움에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와 또 무엇과 싸우는지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바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는 것이다. 자, 이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것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기가 쉬운가? 그 공격은 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가장 놓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언제든 영적인 공격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가장 위험한 시그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영적으로 취약한 지점이 있고 취약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예배 인도자 중에 여러분 팀 휴즈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분이 지금 유명한 찬양 중에 빛 되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예배 인도자인 나에게, 팀 휴즈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배 인도자거든요. 예배 인도자인 나에게 영적인 유혹과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가? 바로 집회가 끝나고 방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나는 가장 유혹과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대 위에 올라와서 찬양 인도를 하면 거기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있어도 아닌 척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죠. 그런데 그가 모든 찬양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홀로 남겨진 내 방에 들어왔을 때에는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나에게는 취약한 때다라고 이 팀 휴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아시죠? 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네, 그 찬양을 지었던 작사가 중에 매트 레드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곡의 영어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When the music fades, 모든 음악이 다 fade out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 앞에 나와, 그때 진짜 마음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나 자신의 영적인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제외하면 내가 유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동역자라 할지라도 내 중심에 있는 가장 나를 무너뜨리기 쉬운 그 은밀한 죄의 유혹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많은 종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반복된 패턴 가운데를 보면 늘 언제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가 내 영적인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패턴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디에 넘어지는가? 내가 무엇에 가장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가? 그게 많은 다양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깨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민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땐 몰라요.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 직전에 여러분 홀로 있는 그 방에서 어떤 분들은 가장 극심한 유혹에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가슴바지를 붙이고. 자, 이 13절부터 이제 바울이 신체의 부위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위가 어디예요? 허리입니다. 허리. 자,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또 신체의 무게중심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이 허리가 몸의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부위가 바로 허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허리에 순간적으로 무리가 와서 정말 일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를 섬겨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허리가 중요하구나. 자, 그런데 바로 그 허리라는 부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무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묶는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바로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하라. 진리가 바로 영적인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7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피아노를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분이라면 잘 알 거예요. 이 피아노 연습 책 중에 한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항상 제가 레슨을 받고 학원을 가면 이 책으로 무조건 뭐 연습을 해야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아시는 분들 여기 다 웃으시네요. 네, 한 손으로 쳤다가 옥타브로 쳤다가 스타카토로 쳤다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악보가 굉장히 단조롭고 정말 지루하고 반복되는 박자, 반복되는 패턴이어서 그 어린 당시 제 나이에는 너무 지루하고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꼭 이것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손가락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이 책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축구를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인정받았구나. 왜냐하면 축구도 못해 보이는데 축구를 알려달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구나 해서 이제 하루는 시간을 내서 축구장에 이제 동네 근처에 갔는데 제가 계속 리프팅 연습을 시켰거든요. 축구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처음 리프팅을 하니까 공을 한 번 툭 튀기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하니까 이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 축구 안 한다고. 너 분명히 프리미어리그 가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 해야 된다.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좀 단절이 될까 봐 제가 참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야든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목적하고 지향하는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잘 다져져야 합니다. 이게 뭐 음악이든 체육이든 어떤 분야든 그렇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기본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 신앙의 가장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게 내 허리를 감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2번을 치렀는데 첫 해 떨어지고 다시 도전했을 때, 저는 돌이켜봤을 때 그때가 제 전체 인생, 뭐 아직 부르심 받으려면 한참 더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껏 제 인생에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험 한 달 앞두고 나서는 사실은 약간 오기가 생겼던 거죠. 또 떨어지면은 부끄러우니까, 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뭐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시험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이제 마지막 한 달에 이제 아침 7시에 도서관 가서 11시에 퇴근을 했는데 매일 일독을 했습니다. 진짜 누가 얘기나 해보자. 머리에 그냥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주의 말씀 빨리 지나가 주옵소서. 이 시험이 빨리 끝나기만 기대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암송 구절을 또 외워야 되는데 신약 79절, 구약 79절, 그래서 149절을 외워야 돼요. 근데 어디서 무슨 구절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딱 5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구절을 인간의 이제 암기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한 구절씩 다 붙여서 진짜 유치한 노래에 다 붙여가지고 애들 동요에다가 성경 구절 붙여가지고 흥얼거리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좋습니다. 혹시 암성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제 머리에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제 머리에 남아서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요행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더 앞에 나아간다, 그런 지름길 같은 건 없습니다. 요행을 구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 그때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요행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 시간이 막막해 보이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너무도 먼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무기가 등장하죠. 14절 끝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의의 가슴바지. 자, 개역개정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건데요. 자, 흉배, 가슴바지.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사들이 자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옷을 덧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면 심장을 비롯해서 간이나 장기나 이 중요 신체의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 흉배를 어떻게 하냐면 물에 잔뜩 담궈서 이게 딱 붙인다고요. 왜 물에 담그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화력전이었던 거예요.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쏘니까 여기 혹시라도 맞을까 봐서 물을 적셔 놓는 거예요. 그럼 맞아도 불이 꺼지니까.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이 사람의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감정은 심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위치를 한번 가리켜 보세요 하면 보통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보통 심장 부근을 가르치죠. 자, 바울도
바울 서신 여러 서신들 중에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 정, 의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정, 감정입니다. 자, 사람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성과 감정 가운데 사람이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이 영향받으세요? T는 이성이실 테고 F는 감성이실 테고 저희 집에 함께 사는 아내랑 제가 완전히 극반대인데 저는 T는 정말 T만 있는 줄로 알았고 F는 F만 있는 줄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T의 친구들을 두신 분들 그분들이 감정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도 힘들 때 위로해주면 좋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F와 T가 공존되도록 하나님이 실수 없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감정의 영향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가장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자꾸 율법에 반하는 언행을 한 거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바울을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면적으로 뭐예요? 그냥 저놈이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근거하여서 그냥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건드리기도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공격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에 쉽게 넘어지는지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무너지면 이성의 작용이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흥분 상태가 되면 이성적 기능이 점점 마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임재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평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비한 평화의 복음을 신고. 자, 신발에 대한 얘기, 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신발은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첨단 무기로 뛰지도 않고 그냥 미사일 쏴서 전쟁을 하지만 당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기동력입니다. 병사들이 얼마나 체력을 유지하면서 뛰는가. 그래서 기동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그래서 기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상대의 발목을 공격하는 거예요. 발목을 공격하는. 발목이나 다리를 다치면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대들이 병사들의 발을 보호하고 기동력을 높이려고 특히 신발에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 신이 뭐냐면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한, 이미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비가 되었다,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이 벌어지기도 이전에, 싸움에 참전하기도 이전에 이미 싸울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를 싸움의 자리로 부르신 그분이 내게 싸움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비단 싸움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센스 있는 남자친구, 센스 있는 여자친구, 그 관계를 얼마나 윤택하게 만듭니까?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미리 읽어주는, 꼭 반대로 행하면 좋다가도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 거다. 자, 이 신발의 이름이 무슨 신입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닌가. 자, 그런데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게 맞나? 끊임없이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과 수없이 마주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러한 흔적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고백은커녕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듯한 그 느낌을 드는 상황 속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필요한 자리, 승리가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승리의 무기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이제 이쯤 오면 목사님이 끝까지 다 하시려는 건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맞습니다. 끝까지 다 해보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저는 16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이 무기의 효력, 이 무기의 기능이 뭐냐면 1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자, 여러분, 방패는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방패는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워딩을 가만 보면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는다. 그게 상식적인 워딩이 아니겠어요? 불화살을 막는다.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막는 것을 뛰어넘어 불화살을 소멸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패가 어떻게 공격이 되는가? 여러분, 스포츠 격언 중에 오늘 운동 경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스포츠 격언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은 최선의 뭐다? 수비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매 모든 순간마다 이 말이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축구에서 간혹 강팀과 최약체가 경기를 할 때 누가 봐도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경기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팀이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일단 다 수비하는 거예요. 자, 그 팀에 가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는 선수비 후 역수비다. 여러분, 때로는 수비가 강력한 작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공격이 강력한 작전이 되기도 해요. 자,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수비도 되지만 최선의 공격도 된다라는 거예요. 방패는 수비를 기능을 하지만 그 방패는 때로는 공격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니까. 자, 분명히 방어를 위한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은 그것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공격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방어적으로 내 믿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오는 대적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승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모든 악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을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자, 첫 번째 투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뭐 쓰시죠? 헬멧 쓰죠. 야구 선수 타자가 뭐 쓰냐면 헬멧을 씁니다. 자, 헬멧의 기능이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머리는 뭘 담당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판단의 모든 출발점이 되는 게 머리입니다. 자, 그런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의 이름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자,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예요. 자, 바꿔 말하면 이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은혜의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한다면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정체성으로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정체성으로 충만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는 죄의 내 인생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가치관으로 내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투구, 즉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정체성으로부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이 정말 그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가치관은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저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행동의 이면에는 그걸 작동하게 하는 가치관과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채우고 있고 내 가치관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 하나의 무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다 방어하는 건데 검은 공격용이에요. 자, 검, 다른 말로 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칼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리함입니다. 무뎌진 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딘 칼은 어디에도 쓸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칼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숙련된 누군가예요. 그 칼을 잡는 사람이 숙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리한 칼일수록 그것을 다루는 정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수술해서 메스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한 10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요. 칼 하나를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데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몸에 익히는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검, 영적으로 숙련된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한 칼을 잡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숙련된 손에 맡겨진 예리한 칼,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성령 충만을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수련의 마지막 날에 느끼는 바로 그 분위기, 뭔지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이런 그런 분위기, 뭔가 뜨겁고 뭔가 빵빵한 사운드에 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물론 그때 성령 충만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떤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냥 그 분위기를 곧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자, 검이라는 표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검 뒤에 이어서 그것을 표현해주는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가질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이냐 성령이냐, 마치 이 두 가지를 택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은혜가 더 있다. 아니, 나는 성령에 더 관심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집회의 이름이 뭐죠? 화요 성령 집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타이틀 안에 성령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이 집회에 가장 많이 할애된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이고,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는 곧 성령의 충만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향해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회나 혹은 어떤 자리에서 경험한 그 고백, 그 경험이 과연 성령 충만함이 맞는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이 그걸 확인해 줍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성경에 반드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있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오직 말씀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성경 지식으로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생명력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말씀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시간이 어쩌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알고 나아가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서 마침내 그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빛 선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과 도전이 아무리 크고 놀라울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결코 덮을 수 없고 비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심으로 찬양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된 것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행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싸움의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어떠한 악한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능히 이길 수 없음을 믿음으로 시간 선포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높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시간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싸움의 대장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저도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대장 되시며 모든 세상의 어떠한 악한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능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이 시간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주인 되어주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 주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싸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이 고백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주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순복하며 모든 것을 엎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싸움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쟁의 대장 되시는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도 버거워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거두고 싶은 마음의 회의와 흔들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끝까지 너희 편에 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끝까지 우리의 편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멈출지라도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